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꿈과 사명, 우리의 꿈과 사명.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복창합니다. 우리의 꿈과 사명.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꿈과 사명. 우리들이네요. 우리들의 꿈과 사명.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꿈이 있고, 교회의 꿈이 있고, 나라의 꿈이 있고, 또 세계 선교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립 17주년 맞아서 사실은 조촐하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지난번 이전 예배 드릴 때 너무 사람들도 많이 오고 너무 복잡해져 갖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창립 예배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우리 정말 제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 이청일 회장님은 오신다고 그래서 17주년 이야기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지만은 참 어렵죠. 그 큰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고 합창단이 여기저기 전 세계 다니는데, 그래도 창립 17주년에는 와주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또 일본에 같이 왔던 우리 목사님들도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형이 무서워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베델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핵심은 삭막한 광야에 피곤하고 고독하며 막막한 도주길에서 야곱의 평생을 이끌었던 축복의 장소인 베델에서 받은 꿈과 사명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기가 베고자 한 돌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했습니다. 이곳은 그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이정일 회장님 잘 아시는 것 같이 일본에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온누리교회 하영도 목사님이나 김상훈 목사님 오시고, 또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고 김소묵 장로님이 오시면서 일본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 1회 첫 아버지 학교 때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장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위하여 정말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달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오늘 17주년 맞는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 돌단에 세웠던 자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섬기는 교회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곳, 섬기는 그 손길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야곱에게 오늘 이 시간 주어졌어요. 그 광야길에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주어졌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어떠한 방향이고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땅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섬기는 사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이러한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꿈과 사명을 깨닫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는데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길 원합니다.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때가 지나가 거기서 연습하려고 그곳에 하루를 가자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보면 육사닥다리가 한 서서 있네. 그 때가 가더니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손으로 내려가고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있는 땅을 내가 여호와께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이 땅에 풀려지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퍼져나갈지라. 땅에 너희 모든 육속이 너와 자손의 자손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야곱이 부엘사바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부엘사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세히 배경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해가 진지라 유숙하려고 찾아보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야곱 대선배님께서. 네? 근데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야곱은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이삭과 그 사랑 속에 성장하면서 참 곱게 살았던 것 같아요. 형 에서는 사냥도 가고 그랬는데 얘는 집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버지 형의 장자권, 이 팥죽 한 그릇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형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 리브가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돌베개에서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나라도 힘들고 세계 정세도 힘들고 우리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기치는 이러한 모습 보면서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문맥 그대로 보지 않고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만일에 교회가 어머니라고 그러면 리브가가 교회의 상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본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야곱의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그래요. 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우리 딸 집에서 오사카로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를 탔는데 조금 타서 잠깐 기도하는데 그때는 선교사로 헌신한 후에예요. 목사 안수도 받았을 때예요.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찬양을 제일 먼저 합니다. 슈노마니, 희자마즈키, 거꾸로 가라 삼비스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요. 16시간의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주는 식사는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냥 마음으로 그 찬양만 한 거예요. 슈노마이니 히자마즈키 고코로 까라 사피스 아나타와 도코시에니 와다시노 카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 눈물도 나고 감사가 넘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그 저희 마음이 그냥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 세포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 혈액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이러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삭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생각할 때 당연하게 장남인 예수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문맥을 잘 보면은 결국은 속인다고 해서 속습니까? 아니 털 있다고 해서 양털로 한다고 해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인 줄 알면서도 이 아버지 예수는 축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내가 일으키는 기업의 흥망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헌신되어진 우리가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세요? 축복하고 복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 주셔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스님이든 점쟁이든 그리고 이슬람교 아니면 힌두교 어떠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이들에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밤이 지나면 태양을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 느끼는 사람,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은 영어로는 두 가지 있는데 브레싱과 해피니스가 아니겠습니까? 브레싱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해피니스는 누리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되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멘하지 않는 사람도, 아멘하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헌신되었던 그 십자가의 골고다 길, 여러분 함께 걸어봤습니까? 교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를 하며 많은 집회를 참석했지만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목도하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확인했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우리가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온몸을 덮고 있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충무로에 오면서 많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지만 가슴이 설레요. 제가 처음 2007년 10월 달에 한국에 오면서 2008년 3월 23일 부활절에 일본 비전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느꼈던 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섬세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이렇게 담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종로의 1, 2시대를 지나서 이제 충무로의 2기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제한일본의 선교를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많은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17년 동안 목회한 그 짧은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충무로에 와서 이제 3개월도 채 안 됐지만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개혁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떨리면서 나이 70 넘어서 이게 또 무슨 짓이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냥 갈래요. 그냥 할래요. 잘못하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가야 한 그 길 70이 넘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닥다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사닥다리 생각하면서 천사들이요 날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닥다리로 오르내리가 있을까? 야곱에게 왜 사닥다리를 보여줬을까? 그냥 날개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 그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개로 천사들이 다니는 거 하는 것보다는 이 사닥다리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게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날개로 날아가듯이 보여주지 마시고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셔서 미련하니까요, 멍청하니까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거 따라서 가게 나도 해주세요.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일을 주님 가신 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종로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 많이 오시고 보게 돼요.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다라고 소리를 쳐요. 저는 속상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고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잘못된 거. 그런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 구부러졌다고 말하지 말아라. 똑바른 것을 옆에 갖다 대어 보아라. 그러면 구부러진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이 아니라, 특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더 그래요. 형수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는 사람 있고요, 시누이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람 다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에요. 저 권사 볼 때 난 교회 안 가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우리 시누이 옳게 보면은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예? 목회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목회자들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야, 정말 뭔지 모를 이런 깊은 감동이 있고, 크리스천들이요 손해보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들이요 넉넉한 마음 가져야 돼요. 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왜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제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것에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하든지 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봉독해드리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다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락내리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야 돼요. 예수님 머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봐도 억울한 일 당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한테 많은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오한 음성은 천둥처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개인적 깊은 관계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꽃이 많지만 세상에 같은 꽃은 없습니다. 저만 아름답게 피었다 갑니다. 늘 비교하며 조금 나으면 우월식으로, 조금 모자라면 열등으로 살아가는 꽃은 없습니다. 작다고 숨어서 피는 꽃은 없고 더디 핀다고 피기를 포기하는 꽃도 없습니다. 이걸 읽으면서요 너무나 좋았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비록 협소하고 작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1번 비전교회는 이것으로 1번 비전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느끼게 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경제 문제도, 또 어려운 질병의 문제도,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도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하며, 모든 장벽이 무너지기를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